할렐루야.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모든 설교에 이렇게 인사를 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보면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천국에서 만납시다가 너무 좋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행사에 갔더만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예,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 저보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제가 놀래버리고, 늘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도 긴장 상태에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삶을 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 이하에 가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염려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가 뭐예요? 레인나오예요. 이 레인나오의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너가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주의 종이고 장로고 근사고 교회 직책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1번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가장 먼저 어려운 자, 구원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보일의 피를 나타내요. 찬양을 불러도 보일의 피만 불러요. 제가 다녀보니 그래요.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녀보는데 보일의 피를 찬양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부르는 교회는 모두 다 부흥되었어요. 평화를 부르고 평강을 부르고 행복을 부르고 사랑을 부르는 것은 이 다음 순서예요.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고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고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에 교회 와서 복돌라고 그래요. 제 위에 복을 쌓고 제 위에 복을 쌓고 제 위에 복을 쌓으면 이 복들이 유지가 될까요?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구했으면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신실함, 진실함 복, 거룩한 복, 영화로운 복. 이 영화로운 단어가 뭐예요? 영원하다는 복이에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신명기 28장 12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100도 읽었다 200도 읽었다 500도 읽었다 자랑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들어가서 살지를 못해요? 왜 성경책은 가지고 껍데기는 가죽이고 알맹이는 종이고 글자는 검은 글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1000독을 하든 성경 속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보고 열린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누가? 한 분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듯이 이스라엘 구별된 자 하나님이 지켜주듯이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름다운 복을 하는 단어만 알고 그 밑에 16절부터 6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저주는 읽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을 받았으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율례와 구례와 명령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첫째 계명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자 성김성교의 소속이다. 나는 4년 됐다 5년 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빠서 못 왔다. 다른 곳에 걸렸다 온다. 이런 건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핑계 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은 이 기도했는 그 시간대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면은 우리와 닮은 자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고 난 다음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게 뭐예요? 29절에 가보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5가지를 종합해보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을 자녀 너가 쓰라는 거예요. 네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너가 연수가 60이냐 70이냐 그 연수 동안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누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양각식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예배드리는 둘째로 가버리고 셋째로 가버리고 어제가 주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하나님의 날 어마어마한 단어를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이바이첸이 일요일이라는 뜻, 공휴일이라는 뜻인데 이 공무원들은 공휴일이라고 그러고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바이첸은 무슨 뜻이에요? 신의 날, 신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신께 드리는 날을 어떤 신에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나는 함께 하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가족 따로 사회 사람 옆에 사람 따로 교회 성도들 따로 목사 따로 다 따로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주장해요? 하나를 주장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연합하는 데가 아름다우고 그렇습니다. 연합의 협력까지 선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이 모양이 뻔하게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집회하는 장소마다 가보면은요, 한 곳에는 자기 의들이 모여서 집회해요. 그럼 반대편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의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인생관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한민국은 어떤 교육?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학교 선생님 말은 안 들어도 학원 선생님 말은 잘 듣는 학심으로 짐승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동물이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약 2달 전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집에 식사 자리에 참여해 들어갔는데 사람보다 그 집에 초대받아 간 사람 4명, 그 목사님 부부, 그 일하시는 권사님 7명이. 이 집에는 이 7명보다 짐승이 더 많은 거예요. 개, 고양이. 그러면서도 자기 살교에는 성도들 보고 짐승 키우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짐승들이 집에 이리 많습니까? 우리 사모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울증 다스리려고 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이건 핑계예요. 당연한 핑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3장에 가보세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4장이군요. 4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탄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병들을 어떤 병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어요. 우울증이 있다는 건 병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다면은 이 땅은 어떻게 평화와 평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미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수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가려고 할 거예요. 러시아는 핵폭탄을 터뜨려서라도 예수님을 쏘려는 러시아로 모시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성천하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 너희가 이제부터는 나를 믿는 것을 보혜사 성령을 인해서 믿어야만 구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
같은데는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한 사람은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성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단의 무리, 이 당시 이단의 무리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의 무리고, 이 이단의 무리를 결박하여 죽이려고 가는 자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람은 다메섹 도성뿐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성령으로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사도 바울만 사도되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도 사도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서 2절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나 나라가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 어디서? 다메섹 도성에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사도인가요? 그냥 목사인가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인 겁니다. 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인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목이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이 내 것이라는 자는 일반 목사일 뿐이에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사도라는 이 단어 때문에 어느 총장하고 한 4시간을 다퉜어요.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러고 나니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길로 목사 은퇴해야 되겠다고.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고. 왜? 지금까지 자기 목숨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 기도가 무슨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병원부터 쫓아가서 의사로서 만나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니네가 병이 걸렸느냐, 위장이 아프느냐, 포도주를 쓰게 되고 눈이 아프냐, 안약을 사서 발라라 했기 때문에 병원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타나는 엘리야가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똑같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2사람을 내미는데 누굴 말해요?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아요. 여기 사도 바울, 이 양반 성경은 나보다 더 더러워요. 나는 이 양반이 미안해, 좀 나은 거예요.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정을 받은 자, 내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못 배인 자로 살아가겠다는. 제가요 지난주 토요일날 그 행사장에 갔다가 와서 오늘까지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비참하고 비통한 것들만 봤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올라가는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내가 10번도 못 들어봤어. 축사하고 건면하고 설교하는 양반들이, 대한민국 총회장에 있는 양반들이 거기 올라가면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설교를 시작하여 마치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자리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얼굴 내밀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가보세요. 짐승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 목배인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그 사람들이 인신자라고 계시록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 가보세요. 14만 4천 명이나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만희는 이 14만 4천 명을 들고 나와가지고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고 떠들었는데 그 신천지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120만 명이잖아요. 여러분들 놀리지도 마세요. 저 죽음의 구름텅이 지옥으로 간 데가 140만 명이 모였다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단지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나갔는데 이 사람을 어렵다고 두둔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은 무엇을 들고 나와요? 세상 학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교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과 1대1로 전화도 통화하겠네. 하나님 던지수도 알겠네.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잘 알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을 추앙하고 따라갔어요. 나는 이단을 절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고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한 건 뭐예요? 나를 미혹하려고 전화했군요. 당신은 사탄입니다. 당신의 목숨, 육적인 목숨, 생명도 사랑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발 전화 끊어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끈질기 하나를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저 지옥 가는 사람도 끄집어내는 그 사도, 빛의 사자, 성경이 응하는 그날까지 일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전문 목사님들만 계시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천국 가서 핑계 댈 거예요. 항상 예배 전에 교회에 와줬으니 예배 전에 성도들 보고 1시간 전에 와라 30분 전에 와라 해놓고 이 행사 시작하는데 몇 분 있다 먹는 겁니다. 그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자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어려운 자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 부끄러운 자는요 결국은 따라오다 지쳐서 산을 못 올라가요. 정말 산을 못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딸이나 자녀를 내게 바쳐라. 바칠 사람이 있겠어요? 부정하죠. 절대 부정하죠. 왜 그럴까요? 자녀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분신, 그 자녀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가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자녀의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고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면은 탐욕은 우상 수행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는 거 로마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어때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한 3주 동안 지금 풀을 달리다 보니까 어제는 강주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6시간 반 걸렸어요. 놀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어찌나 많은지 웬만하면 위만 안 하려고 했어요. 강주에서 나오는데 내장산에서 나오는 차들이 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십자가를 뜯다가 나중에 포기할 정도까지 한 수백 대는 십자가를 뜯어준 것. 하나님 이 차 중에 제발 기름 부은 자는 타고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의 돌보심으로 태어나서부터 기름 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사람이 좋았어. 가족이 좋았어. 세상으로 나가 단풍놀이 구경 가고 그 속에서 돌아오는 그 길 고속도로가 꽉 막혔어. 도저히 이 길 막히는 걸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반칙을 좀 하겠습니다. 제 차는 카니발 9인승이니까 버스 전용 차선 타기 위해서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워낙 서해선은 꽉 막혀 있으니까 그냥 서해선이 빨간불이 경부 고속도로만 그래도 조금 열려있는 거예요. 대전으로 들어가서 버스 전용 차선 들어가니까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한남대교까지. 그때 들어오는 시간이 7시 20분 9시 40분 되어서 한남대교까지 올라오는데도 거기서도 또 맥혀있는 1시간 집에 들어오는 12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예배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든지. 근데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갈 길을 갈까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어디 경부고속도로 그 구간에 최하 300만 명은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도로에 300만 명은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된 자 몇 명을 찾았을까요? 몇 명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의인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 한 명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의 강문대에는 마게도냐에 선교를 가는데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는 빌립보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귀신 하나 쫓아냈는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데 40대 한 대 감았는데 39대를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나보세요. 여러분들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공식이 귀신 하나 쫓아내고 하나님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몽둥이를 맞아요. 야구방매보다 더 쇠뭉치 몽둥이 39대를 맞았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입에서. 제가 어제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단체 목사님들 연상을 한 분 한 분 했어요. 여기 앞에 계시는 사무총장님부터 해서 지나가는 분들까지 싹 다 연상을 하니까 약간 200명이 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과연 그 몽둥이를 쥐어 폈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했을까요? 아니, 사역을 위해서 맡고 있는데 하나님 왜 때리십니까? 대항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데 왜 몽둥이를 맞아야만이 들어가냐? 우리 성경은 이해 못할 게 많아요. 근데 반드시 목사들은 이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만이 성교가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도가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200명, 300명, 500명 전도했다고요? 그럼 그중에서 10명 가져와보세요. 하나님 앞에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상급,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 바로 그것이 온전한 열매예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저께 딱 맹세했어요. 자기 이름 파는 자들하고 내 평생 함께 안 한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이 설교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 안에 강사분들 중에 한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저보다 도 10살이 많아요. 그분에게 그만 인생 사시지요. 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주여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들을 때마다 야, 나 말고 다른 신 보내줄게. 이 욕망과 탐욕의 신을 보내줄게. 제주의 신을 보내줄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오늘날은 저는 이렇게 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선배들이 하는 시대이고 이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주가 누구예요? 주인 주자예요. 내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불러라.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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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아니라 하나님 세 번 부릅시다 하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 번 부르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손이 신이니까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이제 자기 감정 속에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이 신이 되는 것이고 명예가 들어오면 명예가 신이 되는 것이고 건강을 찾으면 건강이 신이 되는 거예요. 건강, 물질, 명예, 먹고 사는 것, 시간 어떠한 염려를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왜 나와요? 끊어졌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를 젓고 있어.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길 위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왜 물길을 걸어왔냐고요? 왜 물길을 걸어와요? 날아오셔도 되는 분이. 백도 뚫고 다니시는 분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순간 주자 아니 N자만 끄집어내서 도착하시는 분이 왜 물을 걸어왔냐고. 딱 한 가지. 이사야 21장 1절에 가보면요,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리오야나 매변, 사탄, 마귀, 귀신, 아담의 실들이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속을 있는 이 사탄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정복하고 뛰어서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물 위를 느긋하게 걸어왔어. 이 느긋하게 걸어오신 분을 헤비메탈 아싸녀, 헤비메탈 나싸녀, 산책하듯 걸어왔다는, 느긋하게 걸어왔다는, 이러한 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나요? 물 위에 걸어왔는 우리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신분을 밝히니까 그때서야 주여 그럽니다. 이런 잠자는 제자들을 따라갈 것인가요? 아니면 뛰어 있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42대째 오셨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올라가는 날짜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믿음은요, 제가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약 70명 앉아있는 중에 어르신 한 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끝나니까 다 묻더라고요. 왜 천국 가는 날짜를 알아야 됩니까? 그래요. 왜 알아야 돼요? 그럼 천국 가는 날짜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있나요? 천국 가는 날짜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이는 사함을 받고 다시 혈통으로 나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하는 능력을 받은 이 모든 분들이 예수의 일로서 하는 게 영광 드리는 자입니다. 지금 죽으라 그러지만 그 70 넘는 목사님이 나는 죽을 수가 없대요. 왜요? 왜 죽을 수 없어요? 성도가 250명이고 자기 이쁜 사모가 재혼했고 자기 아들이 서울대 갔고 막내 아들이 서울대 갔대요. 이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지켜봐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식탁 가운데서 밥 4숟가락인가 5숟가락 떠 먹을 때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나는 댁에 있는 한 밥을 못 먹겠습니다. 구역질이다. 오바이트가 달라고 그러고 댁을 보니까 그 휴가합니다. 목사 당장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면요 빈틈이 없어요. 자기가 돌보면요 인생길을 지옥으로 보내요. 이 서울대 가는 아이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아이보다 먼저 죽을지 늦게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아이인가 육적인 아이인가? 이 아이가 과연 서울대 갔는데 영적인 아이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천국 다녀오셨는데 다 가짜다 할 때는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인천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천국
죽었다가 살아남는 사실 맞아요. 죽었으니 장례식 준비하세요. 의사가 말했는데 4시간 후에 깨어난 거예요. 영화로도 가려고 하는데 깨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눈 뜨자마자 내가 천국 보고 왔다 그래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천국 가면은요, 내 영이 가든 혼이 가든 육이 가든 간에 절대 이 땅에 안 옵니다. 절대 이 땅에 안 옵니다. 성경 문지방을 붙잡고 돌자락을 찢고 늘어지더라도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이 땅에 절대 안 옵니다. 내가 가려는 목적이 어디니? 본향 천국이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갔는데 아니 내 영 말씀 한 절 주 대신 예수님께 갔는데 이 땅이 많아요. 근데 이 장면이 와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천국 다녀왔다고 막 설교하고 다니다가 1년 만에 병이 걸렸던 거예요. 암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암 사기. 죽을 날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간대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 나는 천국을 다녀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교만과 오만과 독수리 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일? 저와 여러분들이 또 회개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는 설교를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고를 준비해서 갖고 와서 설교를 한 겁니까? 이거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저께 행사 때 한 분이 그러더만요. 부흥사는 원고가 없어야 된다고. 맞아요. 부흥사는 원고가 없어요. 왜? 그 교회에 가면은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어떤 사람 한 명을 깨우치기 부흥사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 저녁에 고속도로 올라오는 3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일, 커패시티, 능력을 위해서 이 밤에 서울 방향으로 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여기 여쭤봤어요. 몇 명이 될까요? 어려운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생명 살리러 달려가는 길에 누가 썼을까요? 아마 어제 예배 잘 드린 분들은 다 집에서 원로일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세상으로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의 종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들은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라면 이제는 예수 믿으라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자기 믿음 지키기도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를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 이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날마다 핑계만 대기를 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거짓령과 미혹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작은자 성김성의 멤버들에게는 설교할 때 양주식이나 이름 석자 들리지도 않는다고. 작은자 성김성교는 엘로힘 성교단은 괜찮아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양주식이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을 뿐이에요. 이 성령님이 나 대신 천국을 하는 거예요. 내 혼이 인정하고 모셨던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쓰고 또 쓰고다가 나에게서 벗어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하늘나라에 오면은 두루마리를 빠른 자, 거듭난 자,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육시키는 이름을 계속 선포해버리면은 종은요, 천국 갈 때 제 종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종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마세요. 어제 그저께 그 행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경만 나왔다면은 저는 잠을 잘 잤을 거예요. 보혜사 성경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찬양이 약 20곡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듣는 거예요. 왜 찬양이 없을까요? 딱 한 가지. 죽음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잔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뜻밖에 없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멀리서 오셨는데 집에 돌아가서 저보고 그러더만, 양 목사 금마비 맞았어 그러더만. 금마비가 어딨어요? 욕만 하는 건 다행이에요. 10명이나 모셔갔는데도 날 욕합니다 그러고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 이분이 전화를 알았네 그러고 끊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동습을 했다면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쌓아두시는 애, 10편 32절 19절에 나타난 쌓아두시는 애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되면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 3절에 가보니까 인성이 다윗의 인성을 받았고 4절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은 자, 이 자들이 5절에 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사도단 말입니다. 성경이 써 있는데 왜 이걸 부정하냐고요. 사도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세상 적벌, 세상 물질, 세상 학위, 이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 요즘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 사람에게는 그 장성한 분량이 이루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자, 그 숙제가 풀리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리석고 나약하고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은 만나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 깨우치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요 뒤에 있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제가 착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치렀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24절에 옥에 깊은 옥에 가두고, 이 깊은 옥은요 지하 3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 빌립보는 지하 3층이 깊은 옥인데, 어떤 사람들 나라를 분란에 일으키고 나라에 반역하는 자, 또 한 가지 사형수들, 중대 범죄자들 이곳에 모읍니다. 근데 이곳에 모은 자인데 기가 막힌 거는 무슨 말을 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26절에 응답이 나타나 버립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죠. 지하 3층이 잘 흔들릴까요? 지하 3층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지상 4층, 5층은 흔들릴지 몰라도 지하 3층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27절에 가보니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할복 자살을 하려고. 그때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이 간수가 할복 자살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의 간수들은 로마 군인의 퇴역군인들이에요. 퇴역군인들이 여기서 간수를 하면서 높은 직책으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제수들이 도망가면은 자기가 그 제수의 형량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다 죽으면은 그 자녀가 와서 또 살아야 돼요. 엄한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왜? 제수들이 도망가면서 자기를 죽였다고 자녀들이나 배로인들이 말해줄까봐 깊은 오묘한 신묘한 말씀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어디 가나 찬양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의 복락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하나 찾아보고 읽고 여기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적용시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8편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나눠봐야 되겠더라고요. 시편 18편 24절에서 3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부터 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익히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읽어보니 어때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주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함을 베푸실 복들,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로서 깨끗한 복들, 내 주변에 있는 공고한 백성들에게 공고한 통로로서 나설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나눠주는 이 복들, 이것이 영광스러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참조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히브리어로 풀면서 여기 나타나는 자비, 온유함, 공유, 하나님의 축복들 한 10가지가 숨어 있더라고요. 이걸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제목 누르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일체. 두 번째는 하나님 주셨는 이 사역 속에서 지경 속에서 하나님이 양들을 맡기셨는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양들을 맡겨주신다면 이들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작은자 성경 선교회와 엘로힘 선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웃들을 보살피는 단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건강, 축복, 돈 그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풍족히 주십니다. 주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